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성도의 찬양이 아니라 이방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간증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왕 느부갓네살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무려 총 3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 여호와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1장은 나타의 하나님,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나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고 또 덤으로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겔라의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타내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결국 알려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지 악한지 분별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영적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 내 차례 하나님입니다. 불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 찰, 느찰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고 바로 건져줄 때도 있지만 불 속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다니면서 그 불에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도록 그렇게 구원하시는 내 차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통치자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인정한 샬리트의 하나님입니다. 샬리트란 통치하는, 샬리트, 통치한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의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은 샬리트, 비슷한 글자를 거의 똑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의 나라까지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다니엘서 4장을 사람의 나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희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은 진짜 통치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미 2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에 나오는 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왕은 꿈에 거대한 신상이 그 돌 한 조각에 부서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는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그 꿈 자체를 맞추고 해석까지 해주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죠. 내가 머릿속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어떻게 알지?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겔라의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 다 드러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도 교만한 이 왕은 자기가 꿈에 본 그 신상을 실제로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이 신격화에 저항한 새 친구들을 사자굴에 넣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구원해낼 신이 어딨냐,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렇지만 신의 아들같이 보이는 네 번째 사람, 자기가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번째 사람, 이 넷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태연하게 불 속에서 왔다 갔다 다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바로 너희 하나님이 내 차례 하나님,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2번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제국의 왕은 좀 겸손해졌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다면 이 제국의 번영, 프로스페러티, 이 제국의 번영이 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 자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걸 정말 알았다면 겸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하나님 경험으로도 느부갓네살은 마음으로 우러난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놀라서 인정을 했지만 조금만 지나버리면 또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에 지나갔던 그 많은 정부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같이 오만했습니다. 권력을 한번 잡고 나면 그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권력을 남용하며 독재하며 오만했습니다. 권력을 쥐기 전까지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내가 최고의 민주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딱 권력을 쥐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범상한 꿈을 다시 꾸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왕의 두 번째 꿈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꿈에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땅의 센터 오스라고 나와요. 이 땅의 정중앙에 한가운데 나무의 높이가 어마하게 높아서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멀리 땅 끝에 가서도 다 보여요. 요즘 서울 시내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길이든 다 그 롯데타워가 다 보여요. 어디서든 다 보여요. 그렇게 큰 나무가 땅 끝에서 다 보일 정도로 나무가 컸어요. 그래서 그 큰 그늘 아래 온갖 짐승들이 다 모였고 그 많은 가지들에 온갖 새들이 깃들었고 열매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큰 나무에. 그러니까 모든 육체들이 거기서 다 먹을 걸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 과연 국보 1호가 될 만하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루터기만 딸랑 남겨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구루터기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을 지낼 거다. 아니, 나무가 무슨 마음을 받아?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의인화시킨 것 같아요. 근데 7년을 지낼 거다. 짐승의 마음으로. 근데 그 천사가 이런 말도 하죠.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꿈의 목적까지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꿈이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왕이 이 불길한 꿈, 뭔가 좀 불길하잖아요. 그죠? 전반부는 좋았는데 후반부에 이 불길한 꿈 하나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큰 나무가 잘려버렸은. 근데 그 잘린 정도의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7년을 살아간다니까 겁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렇게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하고 말아버리는 순간의 평안일 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평안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의 날개 아래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겉으로는 거만했던 왕에게 다니엘은 긍휼한 마음으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여, 그 엄청난 나무가 바로 왕입니다. 왕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현재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무의 그루터기도 왕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러니까 도비 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짐승과 7년을 들에서 이슬 맞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왕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그것이 뭔지 25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게 교만한 왕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인트로인 2절, 3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17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25절에도 32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이란 강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의 나라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독재 정치를 해도 잠시일 뿐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세상 나라에 실망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에 다시 희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긍휼함이 많았던 다니엘은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사실 해석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더 나가서 왕을 위하는 말까지 해줍니다. 27절입니다. 왕이여, 지금이라도 왕도를 잘못 걸어온 죄를 회개하십시오. 왕도가 뭐예요? 왕의 길이란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을 공의롭게 정치하고 또 민생을 돌보아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민생을 돌보는 거, 이게 왕도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혹시 압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포스트폼, 연기해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연기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자기의 어떤 공고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왕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신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예고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 말하기 불편하지만 우리 본문에 그 많은 제국의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도 그 꿈이 대충 좋은 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충 알아들 것 같잖아요. 해석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도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왜? 왕이 쫓겨납니다 말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 상책인 거죠. 근데 다니엘은 우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충신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긍휼함을 가지고 정말 왕을 위해서 충원을 할 수 있는 거, 회개하시라고. 그러면 혹시 왕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더 길게 다음에 심판에 좀 딜레이될 수 있도록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균형이잖아요. 공의와 사랑, 이렇게 밸런스 있는, 이 균형 있는 이 교제, 영혼의 친구들, 그 모임이 바로 우리 모퉁이돌 교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만 또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영적 교제를 한다는 거,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옆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을 붙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자기만 아는 꿈을 드러내신 겔라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도 세 친구들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손, 내 권력 있는 내 손에서 누가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얼마나 거만합니까? 이미 다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29절에 보니까 두 번째 꿈 사건이 있은 지 12달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해 준 뒤 12달이 지났어요. 정말 12달, 1년 되도록 그 나무가 잘리는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 들으면 내일 아침에 하늘이 벼락이 칠 것 같은데 1년이 되도록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입니다. 1년이면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부족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충분한 시간,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거만했습니다. 왕이 지붕을 거닐며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거대한 바벨론 성을 보면서 한껏 자신을 지켜 세웠습니다. 성경에 항상 이 왕궁의 지붕을 거니는 게 문제예요. 그죠? 다윗도 그랬고 한가하게 거닐 때가 문제예요. 30절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거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만은
사실은 허풍이나 허세만은 아닙니다. 팩트예요. 실제로 그렇게 엄청났습니다. 이 십제 바벨론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강 그 유역에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명의 처음에는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에 바벨론이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훨씬 강력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바벨론은 조그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이 아시리아를 제패하고 이집트까지 눌러버림으로 인해서 커다란 대제국을 일으켜서 신바벨론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남북으로 끼면서 거대한 이 바벨론 시티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 한강을 끼고 남북으로 강남 강북으로 거대한 도시가 되었듯이 그 당시에 바벨론 시티를 복원한 상상도입니다. 대단하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성 주변에 강물을 쫙 끌어들여 갖고 이거를 방어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너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외벽 성곽을 더블로 쳤는데 외곽성이 만리장성 가보셨나요? 거기에 막 마차도 달릴 정도로 크게 만들었는데 여긴 더 큽니다. 4차선 대로처럼 전차가 달릴 수 있는 외성을 졌고 이 성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안에도 또 성곽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궁궐이 크게 만들어 놓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곽지에 다닐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사통팔달로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들이 다니는 길. 이 엄청난 그리고 이건 독일 사람들이 옮겨놓은 박물관에 옮겨놓은 이 게이트예요. 12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아치형은 그 당시 없었던 문명이에요. 이게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면서 발달된 그런 문명의 시초였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궁궐에다가 공중정원을 지어놨어요. 상상도 그림이지만은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봐도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2600년 전이에요. 고조선 시대보다 더 높은 청동기 시절에 과연 이 물을 어떻게 끌어놨을까요? 모터도 없는데 전부 이렇게 풍차처럼 올려가지고 이러한 화려한 엄청난 모든 제국의 힘을 지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왕궁의 그 지붕을 거닐면서 이 왕을 보면서 신하들을 거느리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게 허세일까요? 허세 아니죠. 정말 나의 위대한 능력, 나의 업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라 라고 한번 자랑할 만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웠다. 내 나라다. 그래. 내 나라다. 나의 나라다. 성경이잖아요. 나의 나라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세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근데 느부갓네살 특별히 하나님을 2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거다. 내 능력이다. 내 영광이다. 나의 나라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결국 왕은 자기가 꾼 꿈 그대로 1년 만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왕이 갑자기 총명하던 왕이 갑자기 짐승처럼 행동하니까 신하들이 쫓아낸 거예요. 뭐 이런 짐승이 있어 하고 그잖아. 미친놈이 되니까. 그래서 쫓겨났어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람이 정말 소처럼 풀 뜯어먹을까요? 그런 병이 있답니다. 머리털은 뭐 이발소나 같겠어요. 그러니까 머리털 산발이 됐을 거고 손톱은 막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그냥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뭐 독수리 그 여우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속에 같이 사는 거. 어릴 때 뭐 여우한테 거기서 먹고 자랐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기를 7년이 지나서 그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에 다시 왕으로 복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감동시켜서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서 지금 2600년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는
분명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죄 많은 이 땅에 이 땅이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비록 현재 불 가운데 지나가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며 저 미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 더 분명한 것은 현재 이곳 here and now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천국 소망이 있지만 현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우리 성도는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나라 통치자가 겉으로는 느부갓네살로 보이지만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을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사람, 7년 동안 누군가 다른 사람이 통치했을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치자로 세울 수 있는, 누가 7년 동안 다스렸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진짜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기 저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이 안에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좌절하고 울부짖으며 기도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정권이 거만하면 이름 없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정권을 넘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사 속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understand and application이에요. 이해로 끝나면 안 돼요. application,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적용의 인사이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진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내 삶을 다스리는 유일한 나의 왕은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대로 자신 있게 살아갑시다. 자신 있게. 세상에 눌리면요, 이 사람의 나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릴 수는 있지만 계속 눌리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하늘의 나라만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도 통치하신다는,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는 이 말씀에 너무나 힘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 누를 때 우리가 잡아야 할 희망이 바로 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영혼의 친구들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스스로를 신격화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신격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왕은 나.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나만을 섬기는 자기 신격화라고 하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오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성도는 정치적으로 인간 정부에게 너무 매혹되지도 말고 또 인간 정부에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의 그 정권자들은 지나가는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독재 정부든 민주정부든 자기가 이렇게 지지하는, 선호하는 정부가 민주정부라고 너무 열광할 것도 없고 매혹될 것도 없고, 또 자기와 반대 노선에 있는 그 독재 정부라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먹하면 검찰 내에서 다 잡아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깜빵에 가면 가는 거죠. 세상 나라는, 정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 주권 아래 잠시 있는 정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은 사람 정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작다 하고 하지 말자고요. 느부갓네살은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고 연거푸 2번 말하는 거 눈치채셨나요? 34절에 그리고 바로 또 36절에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바로 연거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총명이 돌아왔다고. 그잖아요. 7년 동안 짐승으로 살았는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그잖아요. 왕궁을 거닐면서 이거 다 내 나라다. 내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총명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멍청해 갖고야 아시리아 제패하고 이집트까지 누르면서 온 제국을 다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총명했어요. 근데 내 총명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인데 7년간 소처럼 살다가 이제 제정신 차려갖고 우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입니다. 이 총명한 거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한 거 지극히 당연한 이 소소한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일상 속에 소소한 은혜들을 작다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아예 감사할 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릎이 나빠져야 계단 오르는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요즘 에스컬레이터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오른쪽에 딱 그냥 있고 씩씩한 사람들 왼쪽에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무릎이 안 좋아서 걷지를 못하는데 저 씩씩하게 올라간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저게 정말 고맙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축농증 환자들은 놀랍게도 코로 숨을 못 쉽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죠. 축농증 환자는 코로 숨을 못 쉬어요. 옛날에 광고에 그 축농증 약 광고 이런 게 있어요. 코로 숨 쉬니까 좋다 이게 광고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코가 막혀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할 때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넘어져갖고 갈비뼈에 금이 간 적이 있는데 이 숨을 못 쉬겠어요. 움직이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아무 불편함 없이 숨을 쉰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그 숨 쉴 수 있게 해줄 은혜 이거 작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왜 일상의 은혜를 평소에는 작다고 하거나 그러다가 이 작은 걸 잃어버리고 나서야만 정말 큰 은혜였다고 뒤늦게 깨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허락한 모든 것들을 작다 하지 맙시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자기 우선주의 또는 이기주의, 탐욕 아니면 자기 신격화가 부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나라도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공의와 긍휼로 민생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성도가 사는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잡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